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그는 포로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키를 재어서 일정한 길이가 넘는 장정들은 죽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들은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 지역을 되찾고자 원정을 왔을 때에도 그를 물리쳤다. 그때 다윗은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전차를 끄는 말 중에서 백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의 힘줄을 끊어놓았다. 다윗은 또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지원하러 오자 그들도 격파하여 2만 2천 명을 죽였다.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한 뒤에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으로 된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또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스리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왕 도이에게 전해졌다. 하맛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리를 축하했다. 이때 요람은 다윗 왕에게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선물을 가져왔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가져온 은과 금을 주께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들도 모두 주께 바쳤다. 당시 다윗은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등을 정복한 터였다. 그는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모두 주께 바쳤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이나 쳐 죽여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그때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여 에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다. 그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맡았으며 역사 기록관은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시위대장이 되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했다. 다윗의 아들들은 궁중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했다. 사무엘하 9장.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 신하들은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구나. 시바가 대답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물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물었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부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대를 잘 돌봐줄 생각이오.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토지를 모두 그대에게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말했다. 나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네 주인님의 손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대어 주어라. 그리고 네 주인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당시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이 종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고린도 후서 2장. 이제 나는 또다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기쁨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일진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드로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께서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나의 신실한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의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6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겹고 가증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우쳐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출신과 가문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난 고향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의 상황을 말하자면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내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며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갓 태어난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할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던 그날에 내 몸은 심히 천대를 받아 너는 허허벌판에 내버려진 가련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마침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인 채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내가 핏덩이인 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말했다. 그런 뒤 내가 너를 정성껏 돌보고 잘 길러 너로 들의 풀처럼 왕성히 자라나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잘 자라고 크게 성장해서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무척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뚜렷해졌고 내 머리털은 길게 자랐다. 그렇지만 너는 아직도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그 무렵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벗어 너를 덮어줌으로써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다. 그런 뒤 내가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또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깨끗이 씻겨 내 몸의 피를 다 없애주었고 내 몸에 기름까지 발라주었다. 또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보드랍고 질긴 가죽신을 신겨주었으며 곱고 가는 베옷으로 내 몸을 감싸주었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해 주었으니 내 손목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으며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내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 주었고 너의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내 온몸을 치장하고 곱고 가는 모시옷과 아름다운 비단옷과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옷을 입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각양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는 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내 아름다움을 찬양하였고 내 명성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졌다. 그것은 내가 내게 정성껏 꾸며준 화려한 장식품들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란하게 창녀짓을 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유혹하여 그들과 더불어 음행함으로써 내 몸을 무사람들의 놀이개로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너는 내가 만들어준 색동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요란스럽게 치장한 후에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벌였으니 참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앞으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금과 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산의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내게서 선물로 받은 색동옷들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에게 입혀주었으며 내가 내게 준 기름과 향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쳤고 또 내가 내게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 우상들 앞에 가지런히 차려놓음으로써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이니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행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더욱이 너는 나에게 낳아준 네 자녀들까지 데려다가 그들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살라 죽였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음란한 창녀짓을 하고서도 부족하여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짐승처럼 잡아서 그 우상들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쳤더냐. 참으로 너는 내 어릴 적 모습을 잊었느냐. 내가 핏덩이인 채 알몸으로 허허벌판에서 버둥거릴 때 내가 내게 해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너는 온갖 역겨운 짓을 다 저지르고 갖은 음란한 짓을 다 행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른 후에도 너는 내 자신을 위해 거리마다 제단을 쌓고 광장마다 산당을 만들었다. 너는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지어놓고는 찾아드는 아무 사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내 아름다움을 심히 더럽혔다. 특히 너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이집트 사람들과 많은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심하게 저질러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쳐서 내 영토를 줄여버렸고 또 너를 미워하는 너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들에게 너를 넘겨주어 그들 마음대로 너를 다루게 하였으니 그들 블레셋 여인들마저도 내 더러운 행실을 아주 역겹게 여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너는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사내들과도 음행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과 많은 음행을 행한 다음에도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급기야 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도 수없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도리어 너는 만족할 줄 몰랐다.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낯짝 두꺼운 뻔뻔한 창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내가 거리마다 높은 제단을 쌓고 또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세워놓고는 무사내들을 상대로 내 몸을 부지런히 팔면서도
그들에게서 전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내가 창녀와 같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자기 남편을 속인 채 외간 남자들과 사사로이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다. 무릇 사람들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지만 도리어 너는 내 모든 애인들에게 온갖 선물을 갖다주고 심지어 내게로 와서 너와 음행하자며 이 사람 저 사람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뇌물까지 바친다. 그러니 너의 음란한 짓은 일반 창녀들의 음란한 짓과는 다르다. 그것은 음행하려고 사내들이 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대도 받지 않고 도리어 돈을 주기까지 하면서 사내들과 음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명 너는 창녀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음란한 유부녀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내가 내 재물을 쏟아부어 내 애인들과 음행함으로써 내 부끄러운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내 역겨운 우상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의 피까지 우상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벌하여 너와 더불어 음행을 즐겼던 내 모든 애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내들과 내가 싫어하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모아서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올 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내 옷을 모두 벗겨 너를 알몸뚱이로 세워둠으로써 그들로 너의 벗은 몸을 다 보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에 대하여 간통하고 살인한 여인에게 내리는 벌을 내게 내리겠다. 너를 철저히 재판하여 내 분노를 폭발시키고 내가 나의 질투심에 불을 질러 놓았으니 내가 내게 대하여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음행에 소굴인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모조리 때려 부술 것이고 내 높은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또 그들이 내 장식품들을 모두 빼앗은 뒤 내 옷을 다 벗겨서 너를 알몸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또 군중을 모아놓고 너를 돌로 쳐 죽인 다음 내 시체마저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또 불로 내 집들을 다 태울 것이고 많은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니 내가 다시는 내 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너를 향한 내 질투심이 가라앉아 내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질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너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의 어린 시절, 곧 내가 피덩이인 너를 살려주고 키워준 너의 어렸을 때를 까맣게 잊고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음행을 저질러 나의 분통을 크게 터뜨려 놓았으므로 내가 너의 역겹고도 가증한 행실에 따라 내 머리 위에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깨닫고 내 모든 음란한 짓들과 가증한 행위를 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두고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빈정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싫어하여 내쫓은 내 어미의 딸이고 그런 언니의 동생이다. 말하자면 내 어미는 햇사람이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서 살았을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서 살았던 소돔이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그들이 하던 행실대로만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행위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조차도 너와 내 딸들같이 그토록 타락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저지른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교만하였고 많은 식량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풍족하고 태평스럽게 살면서도 자기들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 또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였고 내 앞에서 여러 가증한 짓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저 북쪽에 살았던 내 언니 사마리아의 죄는 너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참으로 내가 그들보다 심히 가증한 짓들을 아주 많이 행하였으므로 너의 그런 가증한 짓들로 인해 도리어 내 언니와 동생이 의롭게 여겨질 정도이다. 내가 너무도 심히 타락하는 바람에 내 언니와 동생을 차라리 의롭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으니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징벌과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더욱 역겹고도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까지도 의롭게 보이도록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해 너는 더욱 엄정한 벌을 받고 극심한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소돔과 그 딸들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 예루살렘도 마침내 내 포로됨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너를 가장 나중에 해방시켜 줌으로써 너로 치욕을 느끼게 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하여 너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 것이니 이와 같이 내가 수치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 동생 소돔과 내 언니 사마리아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며 너 예루살렘과 내 딸들도 이전 상태를 회복되어 다시금 번영을 누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교문할 때에 너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을 비웃고 그녀의 죄악을 내 입에 담기조차 꺼려 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제는 내가 도리어 내 주변의 사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아람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멸시한다. 이렇게 너는 내가 저지른 음행과 온갖 역겨운 일들에 대하여 내 스스로 그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의 맹세를 무시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내가 행한 악한 행실대로 내게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내 언니와 동생을 맞아들이게 될 때 내가 행한 지난날의 악하고 역겨운 행실들을 기억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주어 내 딸들로 삼게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너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세움으로써 너로 하여금 내가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악한 행실을 다 용서받게 되면 내가 너의 지난날을 기억하고 크게 놀라고 또한 아주 부끄러워서 다시는 너로 내 입을 열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58편.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공정하게 말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한 적이 있더냐? 너희는 마음속으로 불의를 꾀하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는구나. 악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빠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거짓말만 입에 담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만 잔뜩 올라있고 귀먹은 코브라처럼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니 심지어 마술사가 울려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수능란한 술객의 요술조차 따르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소서. 주여, 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러뜨려 주소서. 저들을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이 활 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이 부러지게 하소서. 저들이 악을 행하려고 움직여 나아갈 때 달팽이처럼 느려 터지게 하시고
또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채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사자나 같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주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흔적조차 없이 날려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의인들은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그런 꼴을 보고 기뻐하면서 악인들의 피로 자신들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연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할 것입니다. 시편 59편. 오 나의 하나님, 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저 흉악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고 저 피에 굶주린 살인자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오 주여 보소서. 저들이 내 목숨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포악한 자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몸을 해하려고 저렇게 몰려듭니다. 정녕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들은 나를 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서 부디 나를 도와주소서. 공경에 빠진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일어나시어 저 무리들을 벌하여 주소서. 저 사악한 반역자들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저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이리저리 성읍을 어슬렁거립니다. 주여 들어보소서. 저들은 입에 거품을 문 채 독서를 퍼붓고 으름장을 놓으며 비수와도 같은 혀를 놀려 흥 누가 들으랴 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들으시고 저들을 비웃으시며 또한 뭇 민족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이 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몸을 사랑하심으로 나아오셔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진실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저들을 죽이시면 내 백성들이 아예 저들의 악행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끌어내려 쓰러지게 하소서. 저들은 입만 열면 죄가 되는 악한 말만을 짓거립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으니 주께서 진노하시어 저들을 없애버리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이리저리 성읍을 어슬렁거립니다. 저들은 먹잇감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이 몸은 오직 주의 능력을 노래하렵니다. 아침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리니 실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어려움과 재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요새이신 까닭입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